개인적으로 올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이 참 감사한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토록 무더운 여름에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잠시 머물렀던 라오스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라오스의 더위를 잠깐이지만 맛볼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라오스는 여름이 8개월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더운 게 우리가 여름에 경험했던 이 더위, 그런 더위가 평상시 더위고, 좀 더 더울 때가 한 45도 뭐 그 정도 올라가야지 날씨가 덥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가면 나 선교 안 간다라고 하실까봐 조금 낮춰서 맛만 볼 수 있게끔 감사하셔야죠. 8개월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은 길어야 짧아야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면 딱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보니까 춥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덥든지 춥든지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도님들은 특집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특집. 저는 특집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여름만 되면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 네, 여기서 웃으시는 분과 안 웃으시는 분이 나누어지는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세대라고요? 신세대고 모르시는 분은 신세대다. 그럼 전설의 고향을 알면 신세대고요, 모르시면 신세대입니다. 전혀 전설의 고향에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집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게 특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 특집. 가을 특집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수학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두 문제를 냈는데요. 낼 건데요.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을 잘 하시고 맞추셔야 돼요. 맞추면 뭐가 있겠죠? 네, 뭐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자, 방송실 PPT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어주세요. 자, 2 더하기 3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2 더하기 3이요? 네, 정답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아까 넘어가서.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어려우셨죠? 네, 다음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생각하시고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면 저한테 안 넘어가네요. 자, 네모 더하기 네모는 5입니다. 자, 정답은요? 네? 네, 제가 넘기면 될까요? 계속 했는데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5예요.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2 더하기 3은 5죠. 네. 그다음 또 하나 넘겨주세요. 5입니다.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1 더하기 4도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그럼 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5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 7. 5 맞습니까? 조금 난해지니까 대답이 조금 작아지신 것 같아요. 잘 바짝 차리시고. 자,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5 맞나요? 예. 자, 그럼 또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맞나요? 확실하신가요? 예, 그럼 이거 진짜 어려울 텐데. 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요? 혹시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말 맞나요? 어쨌든 초등학생 2, 3은 6이 하는데 6이 아니에요. 네, 이거 8이죠? 네, 그래서 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자, 2 더하기 3은 5. 이 하나의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넘겨주시면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5 하면 답이 몇 개이죠? 답이 몇 개일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수대로 한 사람 다 물어봐도 아마 답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딸내미 문남동 외동딸 초등학교 공부 수학을 지질이 잘 못해가지고 뭘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하다가 만나게 된 그 핀란드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학에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답이 하나를 맞추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다른 나라 핀란드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답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땡 해서 바로 X가 되는 거죠.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핀란드 수학 문제를 보시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5라는 것처럼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2 더하기 3도 5지만 1 더하기 4. 좀 더 복잡하면 뭐 분수를 이용해서 5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소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상한 거 뭐 수학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5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2 더하기 3은 5,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 정답이 안 나오면 계속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사로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이 정답이고 이방인은 땡 틀린 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 오늘 제목인 다름을 포용하신 선교사 예수님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 앞에 선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네요. 저는 처음 말한 줄 알았는데 역시 선교에 대해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두 달 전에 제 얼굴이 약간 찡그리셨는데 2달 전에 나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에 2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분 반, 안 나시는 분 반이에요. 자, 넘겨주시죠. 이제 선교의 2가지 방향, 하나는 팽창역의 선교가 있고 하나는 흡입역의 선교가 있다. 그래서 팽창역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밖으로 가는 선교가 팽창역의 선교고, 흡입역의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오는 그 선교가 흡입역의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이 바로 팽창역과 흡입역의 선교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이 바로 마가복음 5장 군대 구신 치유 사건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팽창역에 대한 선교의 중요한 예입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예,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지도가 혹시 있는데 지도를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자, 거라사인 지방이 어디인고 하면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으로 밑줄이 갈 겁니다. 저기 이제 보시기에 왼쪽 편 가운데 동그란 데가 저기가 갈릴리 호숫가고요. 거기 호숫가에서 바다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자,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방인의 마을로 가신 겁니다. 가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시고 가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만나시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은 높은 관리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불쌍한 한 사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방인의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의 눈에도 그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광하라고 그 지역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영혼, 동네 사람들조차 만날까봐 무서워 벌벌 떨었던,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렇게 홀로 외로움에 돌로 자기 몸을 비벼가며 그렇게 자해했던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틀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유대인이 멀리했던 이방인을 기꺼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안 따르고 싶었을까요?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따르지 말고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나를 따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지명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데가볼리가 그 밑에 이제 빨간색 칠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데가볼리의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저만 알 것 같아요. 뜻이 뭐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런 지방에 누가 간 거죠?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한 영혼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한 팽창의 선교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인데요. 7장 24절로 넘어가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는 어디 있을까요? 네, 지도를 봐야 되겠죠. 네,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두로는 저쪽 위쪽에 빨간색 그 지중해 바다 옆에, 예, 거기 있는 지역이 두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 데가볼리 그 거라사 쪽 지역도 가셨다가 또 저 위쪽에 두로 지방까지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누가 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 팽창의 선교를 하신 거죠. 그럼 이 두로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네,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어느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또 치유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팽창 사역을, 팽창력의 선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팽창력의 선교만 했으냐, 흡인력의 선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겠죠. 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인데요. 화면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많이 들어본 동네 이름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예? 예, 데가볼리 나왔죠. 데가볼리입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고, 예루살렘, 유대 다 그쪽이 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 아까 보셨지만 요단강 건너편 쪽에 이방인 사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친숙한 동네 이름 또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예, 두로와 시돈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데서부터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는 예수님께서 흡입력의 선교까지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유대인들에겐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팽창력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흡입력의 선교,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오는 선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창과 흡입의 선교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바라보실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와 다른 이방인을 보면 넉넉한 포용보다는 그들은 틀렸어 그리고 무시하고 좀 이렇게 꺼리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위에 백인 있고 한국 사람 밑에 흑인 있고 흑인 밑에 동남아시아 사람 있다. 그런 개념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미국처럼 하얀 백인이 다가가면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고 흑인이 지나가거나 동남아시아 사람 가면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국, 라오스, 이쪽 사람들을 보면 참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선교지에서 선교팀을 오신 분 가운데 라오스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저도 처음 라오스에 갔을 때 라오스 사람들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장을 보러 아침 10시 시장을 딱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파리만 있었어요. 사람은 없고 파리만 날렸어요. 역시 라오스 사람들은 게으르다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살면서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된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내신 분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새벽 시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몇 시에 가면 되냐 했더니 몇 시에 가야 될까요? 4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시장이 4시부터 7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길어야 8시. 이제 몇 시에 갔어요? 저는 10시에 갔으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를 보고 라오스 사람들은 게을러. 근데 제가 4시, 5시에 가봤잖아요. 발 디딜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10시는 라오스 아침 10시면은 30도예요. 더운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라오스는 새벽형 인간들의 총집합소다. 새벽 기도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게으른 건가 생각해 봤는데 이번 여름 정말 덥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4도, 5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씨 때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부지런하고 근면한 걸까요?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 라오스 사람들, 태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게을러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2 더하기 3은 뭐란 거예요? 5인데 거기 사람들은 네모 더하기 네모는 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우리가 또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것이 맞다, 내 답이 맞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다툴 일도 싸울 일도 적어질 텐데 우리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여서 서로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치약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싸울까요? 부부싸움 치약. 예, 결혼하신 분만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짜는 거예요? 가운데 잘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밑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이 있나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셨잖아요. 이게 맞네, 이게 맞네. 다름이 틀림이 아닌 거죠. 다름인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유대인의 틀에 얽매여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과 다양성을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그분을 만날 텐데 우리 손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나와 똑같은 한국인이 아니라 나와 다른 많은 민족의 사람들, 나와 다른 흑인, 나와 다른 나가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의 족속들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선교에 힘쓰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모든